지난 주간에 우리 한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카톡을 받았는데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집사님인데, 목사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오늘 새벽 말씀이 참 은혜가 됐고 반성이 됐는데, 돌아와서 남편이 보낸 큐티를 보니까 비슷한 은혜가 있어서 나눕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귀한 큐티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제자훈련 잘 마치고 이제 수년이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변함없이 이제 큐티 생활을 하면서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은혜가 되는 구절들을 이제 가족들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함께 나누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지난 주 중에 있었던 이제 목요일에 있었던 이제 내용인데요. 거기 이제 큐티 내용을 이제 가족 단톡방에 올린 겁니다. 뭐든 그렇지만 사역은 꾸준해야 한다. 꾸준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꽤나 부담스러운 말이다.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가진 능력을 대충이 아닌 나름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이며 때로는 비난의 화살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라는 말씀은 사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며 위로조차도 기대하기 어렵다. 사역은 현실적인 나름의 동력이 필요한 것 같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아닐까 한다. 그러한 생각은 평소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사람의 위로나 보상이 큰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내 마음보다 큰 동력은 없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늘 나를 위해 뭔가를 예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꾸준함을 가능하게 한다. 믿음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내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는 큰 힘이 되고 꾸준함의 동력이며 나를 겸손할 수 있게 한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능력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 그것은 생각이며 믿음이다.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사람은 겸손한 것이 맞다. 그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주신 것에 감사하고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래서 겸손한 꾸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아내 이름, 딸 이름, 사랑해, 파이팅. 그렇게 했습니다. 은혜가 되시죠? 제가 이런 글을 이렇게 받아서 읽으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고 참 감사하고 목사로서 살아가는 이렇게 또 보람이라고 할까요? 이제 기쁨이라고 할까? 우리 인천열린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이제 이분이야 뭐 저한테 이렇게 카톡의 내용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나눈 거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의 고난과 극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 내던져져 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내 삶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것보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축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 축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8장 읽었는데 기드온의 이야기는 6장부터 진행이 돼요. 6장, 7장, 8장 오늘 읽은 장까지는요, 기드온의 승리의 이야기.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뒷부분에는 기드온의 불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기드온의 승리의 이야기, 기드온의 승리는요, 특별한 승리입니다.
미디안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전쟁에서 미디안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께 늘 범죄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 하나님의 임재도 떠나고 계속 공격을 당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시달리는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꼭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추수한 거, 한 해 농사진 거 다 약탈해 가고 하니까 기드온이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났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타작하는 게. 그래도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는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탈곡하는 사람이거든요. 용사가 아니에요. 뭐 담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큰 용사라고.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들은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어요. 큰 용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기드온이 천사에게 따지듯이 묻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미디안에게 수년 동안 이렇게 정말 약탈당하고 탈취당하고 이렇게 불행한 가운데 우리들이 이렇게 힘겹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듯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뭔데 내가 구원합니까? 우리 집안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서 나는 아무토나 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내가 무슨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또다시 따지듯이 묻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이 또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사사기 6장 34절에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함으로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입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군대가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니까 한 10,000명 남습니다. 너무 많다고 또 돌려보내니까 300명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 300명으로 내가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대를 물리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꾸 확인합니다. 양털을 마당에다 놓고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마당은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마당은 다 쳤고 이슬만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것을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미디안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된 거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22절에 기드온에게 몰려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들이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23절에 기드온은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과 내 손자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전히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에서 그 고백이 끝나지 않냐고 24절에 그런데 너희들이 내 공로를 인정해서 나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요청할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줬으면 좋겠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이어서 다 금 귀고리들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났죠.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드리겠습니다라고 다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다 기드온에게 줬습니다. 그것이 금 1700세겔, 약 금 20kg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날로 따져도 한 몇 억 정도 되는, 그것을 가지고 기드온은 금으로 27절에 보니까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이 뭐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그 에봇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봇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뭘로 만들었죠? 금으로. 어떤 금이죠? 승리한 금으로. 위대한 승리의 기념품으로 에봇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신처럼 받드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사는데 30절에 보니까 마치 왕처럼 아내를 많이 둡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뭐예요? 70명이나 이제 됩니다. 딸들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첩도 둡니다. 그렇죠? 첩도 둡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오늘 32절은 죽었다. 그리고 33절부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첩의 아들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다. 싸그리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비멜렉 자신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집안이 당대를 지나서 그 아들 때를 넘기지 못하고 싸그리 망해버리는 그런 불행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교훈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깨어있으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있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냐면 우리들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환경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허덕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너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이 정말로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거기에 빠져서 성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쾌락 즐기느라고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깨어있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는 형통한 삶 가운데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됐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사람은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찬송.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한다는 뜻은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감사한다는 뜻은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은요,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찬양함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거냐면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감사, 찬송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즐겁고 형통한 중에도 감사와 찬송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좋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리고성의 승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엄청난 승리 좋은 환경 속에 깨어있지 못해서 그 다음 아이성 싸움에 묻지 않고 나아갔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 광야길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결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해요. 좋은 환경이 깨어있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 깨어있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큰 집을 좋은 비싸고 큰 집에 사는 사람 앞에서 작은 집에 사는 우리는 여러분 움츠려들 수가 있어요. 나는 작은 차를 몰고 있는데 크고 비싼 몇 억짜리 되는 그런 차를 몰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이상하게 움츠려 들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는 우리가 정말로 부자 앞에서 움츠려 들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큰 집에 거하고 좀 큰 차를 내가 이렇게 탄다고 할 때 괜히 이상하게 어깨가 올라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좀 잘 되고 돈 잘 벌고 좀 더 뭔가 좀 여유가 있어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 미디안과의 큰 승리 후에 백성들은 다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고, 얼마나 큰 승리요 기쁨이었으면 당신의 손자들까지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대대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백성들은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승리의 기쁨이 지금 모두에게 충만합니다. 그 일에 기드온이 기여한 바가 너무나 큽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줍니다. 왕이 되달라고까지 합니다. 최고의 상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깨어있지 못하기 쉬운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게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든 환경 앞에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피곤하거나 좌절했을 때는 절대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마라, 이런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정말 우리들이 형통한 환경이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기도로 찬송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빠진 사도 바울의 깨어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 선고라는 말은 재판장에서 판사가 공식적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재판정이, 그 자리가 어딥니까? 자기 자신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 자신 안에서 나는 판결을 땅땅땅 내리고 말았어요. 난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사형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영원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10년짜리 20년이면 해결될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난의 형벌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거예요. 언제 끝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느낀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느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거나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경 속에 나를 두신 것은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섭리가 뭐죠?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까지 넣으면서 나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바라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 같은 사형 선고받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초점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서 1장 3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위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받는 환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커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이런 환경 속에 넣은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런 환경 속에 둔 그런 것까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수 있어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그러나 성경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깨어있을 수 있다. 깨어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게 보상의식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로, 역사로 승리했지만 기드온도 수고했어요. 기드온이 열심히 했어요. 목숨 걸고 순종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었고 기드온도 많은 전리품을 얻었지만 특별한 보상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도자로서, 앞장선 자로서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수고한 자로서 거기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달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정말 제대로 된 고백을 했지만 거기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수고한 게 있는데 여기서 그냥 모든 걸 다 마무리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나한테 그래도 뭔가 너희들보다는 나한테 그래도 뭔가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기드온이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말해놓고 나서 기드온이 24절에 또 이르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 여러분, 만약에 23절에서 끝나면 좋고요. 끝나지 않고 만약에 또 말한다면 이런 말을 해야죠. 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자. 야, 그러니까 우리 전리품들 좀 하나님께 좀 드리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야, 너희들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요? 금귀고리들 나한테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은요, 승리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전혀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어요. 뭐만 있냐면은 내가 이 승리를 통해서 1등 공신 내가 뭔가 그에 따르는 특별한 보상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기에 더 많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예요? 금 좀 줘. 금귀고리 전리품 그거 줘. 너희들의 수확물 중에 일부 금 좀 줘. 우리가 기쁘게 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항상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보상심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날 이렇게 대하지, 날 이렇게 대하지. 보상심리가 무엇과 연결되어지고 섞여지냐면 서운한 마음으로 연결되어지고 섞여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땅에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주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는 보상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 성경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그 모든 일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심리, 세상의 보상심리, 나를 알아주라고 하는, 내가 수고한 것을 마땅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상심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성경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이거를 내가 부인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취해야 됩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러분, 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다른 더 중요한 목표들이 내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생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표를 내가 딱 받아들이면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고난이 내게 닥쳐왔어요. 내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라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금까지 헌신했던 것들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다 때려쳐버리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삶이 복됩니까? 아니면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는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더 복이 되고 자유가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여러분, 그것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음성 꼭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중요한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어려움 속에서도 평통함 속에서도 영광 돌리는 것에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음성인 거지요. 여기 기드온은요, 성공한 후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읽었는데 21절에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 족장이죠. 왕이라고 칭했지만 그들을 죽이고는요,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습니다. 여러분, 초승달 장식들을 왜 떼어 가졌을까요? 여러분, 이 미디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 가장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신이 달신이었어요. 달, 초승달, 달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당시는요, 여행, 그 왕의 대로라고 있잖아요. 무역상들이 다니는 왕의 대로. 그럼 거기에는 도적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덥기도 하고 도적들이 많으니까 밤에도 여행을 계속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밤에 이 달이 길을 밝혀주고 자기들을 보여줘서, 그래서 이 초승달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초승달을 신으로 많이 섬겼다고요. 이 초승달 장식이 낙타의 이 목에 걸려 있다는 얘기는요, 그 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신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이 낙타 모이고 신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다 물리쳤으면 이 초승달 우상의 장식품들 없애버려야지. 취하잖아요. 떼어서 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이 다스려 주소서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다스려 주지 해놓고 나서는요, 금 달라고 하죠. 그리고 금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뭐를 만들어줘? 27절에 에봇을 만들죠. 에봇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에봇에는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금으로 만들어놔요. 위대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금으로 이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27절처럼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30절에 아내를 많이 둡니다. 아들들이 많아요. 첩도 둡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것뿐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26절에 보면은요,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왕복도 취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왕이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는 모든 행동은 왕처럼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에봇을 만들어서 다 자기에게로 늘 향하도록, 자기를 중심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왕복을 취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왕처럼 아내들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말은,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왕이시지 해놓고는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는 왕같이. 무슨 말이냐면, 승리 후에 잘 되는 상황 속에서 기드온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질 못해요.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말 잘하는 것 중요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 한 해 믿음을 표현하자. 자꾸 노력해서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버킷리스트 실천하십시오.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십시오. 12가지 다 못 써냈거든. 쓸 수 있는 만큼 써서 제출하시고요. 이거 당연한 건데, 믿는 사람들이 당연한 건데 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못하고 있다면 써내십시오. 그리고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 후에 기도원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가 그로 인한 보상 심리를 놓치지 않는데, 당연한 권리를 찾는데 있었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나요? 형통한 가운데 있나요? 별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워도 깨어있으라고, 잘 돼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는 것이고, 여전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을 먼저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믿음을 표현하며 믿음의 행동을 이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